빛 중에 참 빛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듣고 마음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육체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쁜 순간도 많지만 반대로 힘들고 슬픈 순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슬픈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살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학교 폭력의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절망의 시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욥의 인생을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인물입니다. 욥에게는 정의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흠잡기 어려웠던 욥이지만 하루아침에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더 잔인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숨쉬기가 싫고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싫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간이 승리로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절망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키우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절망의 시간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을 키우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 위에 적혀 있는 제목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연합군에 의해 고전하고 있었는데 에돔을 물리친 요압 장군이 다윗을 도와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람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에서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기까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 좌절, 위기, 두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얼마만큼 주님께 매달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현실은 이렇게 절망스럽지만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이렇게 흩으시고 버리시고 분노하고 계신, 정말 슬프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깊이 마주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 슬픔, 우울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도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어른이라고 이러한 시간을 괴롭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절망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절망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절망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다윗이 절망을 마주하는 태도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시는 현실 가운데에서 땅은 흔들리고 갈라지고 사람들은 비틀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초조해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을 통해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힘이 다윗에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고난들을 돌아보면 의미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경험도 있고, 아픈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또 사람으로 인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한 어려움으로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체험했던 경험들이 아마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는 지금 이 시간까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더 가까워졌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가 다윗의 탄식이 담겨있는 말씀이었다면 4절부터 5절은 조금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나의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는 기도가 탄식, 불평, 원망으로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며 탄식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의 결론,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이 탄식이 기도의 결론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론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이 패배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가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절망의 심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깃발을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은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절망 가운데에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내가 다 격파하겠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살펴보면 기뻐하며 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에돔의 공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떠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망을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저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살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사람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21살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 가운데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살펴보면 결국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붙잡고 있다면 이 새벽 세상의 소리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운 이야기들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또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끝까지 함께 하실까요? 때로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누가 끝까지 함께 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진정 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 누가 이 단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걱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적을 밟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고난이 없는 삶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주어진 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 우리가 했던 잘못, 우리가 이루었던 실패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늘 앞, 뒤, 좌우만 보게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의 실패, 나의 초라한 모습, 넘어졌던 모습을 기억하지 말고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집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 승리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 앞에서 잠시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웃고 떠들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뒷걸음질 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문제와 잠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제까지 내가 알 수 없었던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절망 가운데에서 나만의 신앙에 집착하며 내 모습에 집착하며 절망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사람도 세상도 물질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